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부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오늘 방금 찬송 488장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소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질 그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청년들도 옵니다. 내가 믿던 것들이 반드시 끊어질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 나는 끊어지지 않기를, 이것은 붙들고 싶잖아. 이것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건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너랑 나랑 약속했다. 우리 둘이 꼭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첫사랑이 결혼하는 사람 가끔 있지만, 우리의 맹세와 그 결단과 결심은요, 정말 안개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얼마 갈까요? 안개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아침 이슬 같아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지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켜요. 여러분, 치매가 들면 은행 비밀번호 모릅니다. 자기 집 계좌번호, 자기 집 비밀번호도 몰라요. 집에 나갔다가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 자기 집 하나 마련해서 자기 집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옵니다. 여러분, 창원시 안전문자 가끔씩 오잖아요. 수시로 오는 게 뭡니까? 실종자,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아니,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50 몇 세, 이장우, 집을 나갔습니다. 바지는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수시로 연락 오시요. 그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 살 집을 마련했는데 세상에 집을 나갔는데 그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뿐 아니죠. 더 늙어지면요, 숟가락 들 힘도 없단 말이에요.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하면서 제가 메솔로 욕구 5단계 그 얘기하면서 인생은 생리적 욕구를, 태어나면 생리적 욕구가 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리적 욕구를 아무 따나 하면 요거도 먹고, 한두 살 돼서 생리적 욕구를 똥오줌을 구별하면 칭찬받듯이 늙어서도요, 똥오줌을 구별을 해도 칭찬받아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송아지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두두둑두둑하고 서요. 바로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조금 있으면 훌쩍훌쩍 뛰어다녀요. 태어나지 하루 만에. 근데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방치하면 100% 죽습니다. 태어난 갓난 아기를 탯줄 안 자로 그냥 내어 던져두면요, 그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젖을 먹여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기어가서 엄마 젖을 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적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얘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자라면 아장아장 그럴 때 엄마가 손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희한해, 탁 뿌리칩니다. 그걸 독립이라 그러죠.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독립해서 자기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마련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자기 지킬 것을, 자기 믿을 것을 채우지만 늙어도 똑같아요. 늙으면요, 또 절대 의존적 인간이 돼요. 늙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태어날 때 절대 의존으로 태어난 자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죽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알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소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려서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고 늙어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의존을 하다가 태어나고 절대적 의존의 존재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죽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인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저는 어려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애는 착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 착한 아이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이후에 인간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처럼 물로 심판 안 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한다면 어제도 홍수 났는데 오늘 홍수 또 나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물리치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독립된 나라로서 멋있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가 독립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보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선지서에 이런 문자적 내용들이 많아요. 열방에서 보물을 들고 어디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그런 내용들을 문자대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 날을 꿈꾸고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이즘을 가지고 메시아의 날을 꿈꾸며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누구를 데려와요? 애를 데리고 와요. 애를. 그럼 전쟁터에 애 오면 그 걸리적거립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며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같이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꾸짖으시며 그게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의 나라예요. 어린아이는요 저 언덕 이렇게 높은 데서도 엄마 아빠에게 뛰어내리라 하면 어떻게 해요? 멈칫하면 그건 어린애가 아닙니다. 아시죠? 퍽 뛰어내려버려요. 그죠? 얘야 뛰어내리라. 그 밑에가 몇 미터가 되든지 밑에가 뭐가 있든지 엄마 아빠 말고 푹 뛰어들이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고 저 옥상에 올려놓고 한 밑에서 뛰어내리세요 하면 뛰어내릴까요? 못 뛰어내립니다. 못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확 밀어버려야 되죠 뭐. 그래서 탁 밀어버리면 엄마이 하고 떨어지는데 그게 살길이잖아요. 밑에 뭐가 돼 있는데요? 에어패드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다 끊어버린대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믿는 것, 예루살렘과 그 유다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대요. 왜 끊어버리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방금 읽은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여기서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아니 같은 의미잖아요. 의뢰한다는 말이나 의지한다는 말인데 같이 있는 말인 같은 뜻인데 왜 두 번 쓸까요? 성경 굉장히 이런 말씀이 표현이 많아요. 특히 시편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표현해서 더 풍성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유다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 의뢰하며라는 것은요 남성 명사예요. 의지하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풍성해지죠? 남자가 의지하는 것, 여자가 의지하는 것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단어들을 그렇게 남성명사, 여성명사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남자가 의뢰하고 여자가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의지하는 뭐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양식과 물이죠. 가장 기초적인 게 양식.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리적 욕구 안 채워지죠. 양식 물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거 누구라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끊어버리겠다고요? 양식과 물을 끊어버리겠대요. 그럼 왜 끊어버리는 거냐는 거죠. 왜 양식과 물을 끊어버리는 겁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2장 6절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보던 2장 6절. 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 버리다는 말은
이 야곱 족속이 믿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유다를 끊어버리는 거죠?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금과 은을 믿잖아요. 우상숭배하잖아요. 음행하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의지하죠. 말과 마병 이런 것들을 의지하죠. 이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22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죠. 야, 저 왕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저 선지자는, 저 제사장 우리를 구원해 줄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장절은 편리를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 찾기에서 편리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명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모두가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양식과 물인데요. 양식과 물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양식과 물이 있어도요. 다른 강한 사람이 와서 내 양식과 물을 뺏어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양식과 물이 있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힘.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용사와 전사예요. 자, 그래서 양식과 물을 끊어버린다 그러는데 양식과 물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사와 전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바이든이라든지 국가론 이런 책들을 보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리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과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도 힘을 키우잖아요.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물 차지하기 위해서, 물의 근원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문명 발생기는 강가에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물가에 누가 살까요? 힘 있는 자가 살잖아요. 그죠? 살기 좋은 땅은 힘 있는 자가 살아요.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한 지역 안에서라도 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완전 싸움과 싸움으로 연속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 누가 있어야 돼요? 국가의 개념. 그래서 왕의 개념, 국가의 개념이 나오죠. 이런 이제 국가론들 책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물과 양식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국가라는 권력이 개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사와 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개념으로는 또 군인을 요구하죠. 근데 용사와 전사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가 오후에 사사기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물과 양식을 의지하는데 그거 끊어버리겠고, 물과 양식을 지켜줄 용사와 전사도 끊어버리겠고. 근데 용사와 전사가 이렇게 함부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필요하죠. 또 재판관 타락하면 선지자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생겨요? 복술자, 점쟁이가 나오는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재판장 또는 선지자 할 것 없이 이게 미가서 보면요, 모두가 다 타락해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뇌물을 받고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장로와 50부장, 긴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기술자들이죠. 이런 자들까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끊어버린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세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세요.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갈대우로. 문명 발상지예요.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4대 문명 발상지라는 그 살기 좋은 땅이에요. 물이 있는 곳은요.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 우상숭배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장사 잘 돼요. 그런 집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왔다가 아버지는 머물러서 거기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다시 또 부름받아 떠나게 돼서 야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고생해서 그까지 왔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들어와요. 비가 안 와요.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은 나일강이잖아요. 또 문명발상시죠. 나일강으로 양식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라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기 갔다가 자기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 왕이 예뻐다고 데려가니까 내 여동생 가라 하고 뭘 받아요? 많은 재물을 받아요. 바로 왕이. 그래서 부자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사라를 돌려받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책망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내서 내가 이룰 일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벌벌 떨면서 자기 아내를 돌려주고 재물을 다 돌려주면서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 자식도 못 낳는 사람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복수가 씨들이 아니라 단수로 그 씨, 그 후손이라고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 기근을 일으키죠. 그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나. 그래서 그걸 믿었는데 그거 누구 믿게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려고. 이미 율법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었다고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삭 때도 그게 창세기 12장 내용인데요. 이삭 때도 그 땅에 뭐가 일어나요? 또 기근이 흉년이 일어나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한테 말 들었겠죠. 야, 우리 옛날에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에. 자기도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고 농사지었더니 오히려 농사 잘 됐다. 백배나 소출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 때도 기근이 와요. 야곱 때의 기근은 왜 일어납니까? 그때는 온 땅이 다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삭 때는 창세기 26장이고 야곱 때는 창세기 41장인데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야곱 때에는 온 땅이 애굽과 전역이 다 기근이 일어났거든요. 가나안 땅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러 와라. 1차 구하러 가고 2차 구하러 가고 하면서 결국 누구 만나게 하는 거죠? 요셉 만나게 하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그 약속을 이루려고 기근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기근, 흉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고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 해서 안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났어요?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도로 갔다. 그거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갔다가 누구 데리고 옵니까? 루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나야 되고 흉년이 일어나야 되고 이들은 가서 나오미가 의지하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버려요. 의지할 것 아무도 없이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와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은 왜 따라올까요? 미쳤죠? 홀대당 망한 집안에 그 따라서 뭐 얻어먹을 있다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전부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미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뭘 끊어버리고요? 내가 믿는 것들을 끊어버려요. 가장 기초적인 게 물과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끊어버림으로 뭘 의지하게 하느냐면 물과 양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과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칼과 창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끊어버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믿던 이런 저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아마 끊어진 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배신을 때리고요. 장가 가보세요. 저거 마누라 저거 집안 챙기 바쁘시 언제 아버지 엄마 안 돌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내가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제 친척이지만 제가 학렬이 높아서 그는 내 손자 버리고 제가 할배 버리고 할배 그러는데요. 저 친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컸고 뭐 말은 떨어져 있어도 어리서 같이 놀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얼마나 친하게 지냈을까요? 어릴 때부터 동창생인데 그래서 어제 장례식 밀양에 갔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들이 가득 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어떤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아이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전교 회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장호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내가 목사인 것도 소문이 났잖아요. 정명석이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정광이는 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아니, 교회 터를 안 물려주고, 그죠? 다른 사람은 80억 했는데 500원 내놔라. 그거 왜 그러냐, 목사가. 답을 좀 했죠. 그래서, 그거 사실, 성경 원래 그런 거 아니라고, 목사가 원래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라고 복음을 잠시 전했는데, 이게 속이 경역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친척이 왔어요. 그 친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잡벌 되는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자기 오촌인데 와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형하고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내가 자주 그 집에 갔던 집인데 이 사람은 국민은행에 이제 은퇴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은행 일을 하고 했을 때 어려서 그 교회 다닌 분이에요. 그 가정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서울에 가서 국민의 어느 지점에 갔는데 좀 개발 지역이었던가 봐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데, 집 근처 교회를 나가는데 강도사가 개척을 했대요. 50대에. 그래서 이분은 건축업을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옛날 그러면 또 신학교 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 신학교 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기재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50대에 또 국민은행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어떤 땅을 사는데 그 당시에 집 한 채 800만 원 했대요. 800만 원짜리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600만 원 갚거나 또 돈이 남고 해서 한 800평? 여하튼 엄청난 땅을 사서 거기 15층 지어가지고 밑에는 예배당, 위에는 교육관, 이렇게 위에는 집 없는 사람 주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융자, 은행에 있으니까요. 융자 다 했대요. 자, 그렇게 일을 잘 진행했는데 그 집을 사고 나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 거기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갑자기 8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 2,500만 원 막 뛰어오르는 거죠.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그래서 회계집사도 하고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목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부터 교회 안 갔대요. 성당에 나간대요. 내가 우리 친척이라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주소 받아왔어요. 네, 책 하나 보내드릴게요. 성경 이런 거예요. 나 성경 3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30번 읽었대요. 저는 어제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한국교회 목사들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마세요. 언제 사기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사기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가 그분의 주소를 받아와서 내가 책을 하나 보내드리려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사람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었다는 거. 그래서 제 설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잠깐 내 친척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도 그런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실망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실망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고 진짜 믿어야 할 분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몇 사람이 뒤에 공원에 가서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감사해서 막 전화가 왔던데 막 보고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다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온 자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왔어요. 나눴던 이야기가 그래요. 옛날에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은 뭐 하려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 과거의 그 아픔, 잃어버림, 실패, 좌절, 믿던 것들을 배반당함, 끊어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복이었다고 이제야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 꼴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누구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잘 믿고 가세요. 괜히 쓸데없는 거 믿다가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그렇게 오지 말고 그냥 곱게 가도 되잖아요. 곱게. 이삭은 가장 좀 수월하게 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고집부리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 뿌려가지고 환도뼈를 쳐서 주님의 약속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제가 24년 전부터 이런 설교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뭐 나이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런 설교를 체험적인 것처럼 설교해요? 체험 다 했거든요. 제가 믿던 것은 28살까지 다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믿는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장가도 갔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무너뜨린 거예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게.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게 다 이런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고 진짜 변하지 않을 그 믿음, 그 주님의 힘을 주는데 종교는 이런 거예요. 너 그때 믿었던 그 재산 날아갔지. 요렇게만 잘해봐. 이번에 요렇게만 끝까지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도 거기 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동창회 한다고 일요일 날 술 먹고 놀면 이 친구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러네요. 그 친구가 앞에서 좀 이렇게 잠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복을 받자 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종교고 사기꾼이라고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포기한 자들은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포기한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나왔을 텐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화 건물 캐는데, 그죠? 건물 캐다가 포기한 폐광.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꽝 때렸더니 뭐가 나왔다? 노다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거예요. 왜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고 예루살렘 의지하는 건물을 제거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보고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자,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40년 광야를 헤맨 후에 다시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뭐가 있다고요?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고,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기근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배반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비를 안 오겠다. 그럼 뭐가 끊어지는 거죠? 양식이 끊어지죠. 비가 안 오면 양식이 끊어지죠. 물강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이 왔다는 것은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과 물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요? 주께로 돌이키면 뭘 또 주세요? 비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는 비가 3년 6개월 안 왔어요. 엘리사 시대는 비가요 7년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면 또 비가 내려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믿는 것을 끊어버리죠.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물과 양식,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용사와 전사, 재판과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심판해버리죠. 자, 4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믿는 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통치자들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소년들과 아이들이잖아요. 소년들, 아이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소년과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그죠? 통치자의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통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대 역사 속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진짜 성군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평안해요. 근데 악한 다스리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결국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니까 소년들이 고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보세요. 아이들이라는 것은 철없다는 거죠. 사리 분별이 없는 자가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사리 분별을 못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면 그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지금 가난한 나라들요 대부분 정부 고위 관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청년 지수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 보면요 그 고위 관리들이 정말 그게 사리 분별 없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학대하잖아요. 백성이 서로 학대해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나라도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 거예요.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오늘 이 시대와 이렇게 똑같을까? 오늘 아이들이 어른들 공경하는 거 보셨어요? 교회 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 봤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 봤어요? 저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럼 이래요. 어떤 애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 장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 또 한 친구는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반려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그래, 그게 우상이다 그랬죠. 그게 우상이다. 사람은 믿었더니 배신 때리는데 개와 고양이는 배신 안 때리니까 사람보다 그를 더 의지하는데 그것도 우상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래요. 우리 시대가 이래요. 이 시대도 그랬고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교자 교만하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좀 적게 축소해 보면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그러니까 조금 부자의 겉옷은 외출복이에요. 외출복이라도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너 양식 조금 있으면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좀 얻어먹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폐허를 네 손에서 좀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고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로 삼지 말라. 여러분 희생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헌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을 때에 기업 물려줄 자 처음 된 사람 이 얘기예요. 나는 그 가난한 사람 내가 기업 물려주겠는데 결혼해서 자녀 놓으면 내 기업이 글로 갈까 싶어서 난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래 되면 나라 망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러잖아요.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나라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현실을 보고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보면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지한 결과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들이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해요. 뭘 의지했기 때문에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화하여 우상숭배한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해요. 공산주의는요, 그들의 이념상 유물론자리거든요. 신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당의 망해버려서 100년 만에 망해요. 아직도 뭐 이상한 공산주의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 망한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승리를 외칠까요? 자본주의 만세를 외칠까요? 아니요. 자본주의는 또 자본주의 독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라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망했다고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세상이 망하고 봐야 믿음의 눈으로 망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 아직도 교회가 불타 없어질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으라고요. 그걸 상이라고요. 이게 망한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미리 보는 거예요. 망하였고라고 하죠.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하였고 예루살렘 멸망하였고 넓은 거에 망하였고 이 땅의 교회들 문 닫았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뭘 의지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걸 옛날 번역에는 촉범하였다. 어려운 말이죠. 눈을 건드렸기 때문에 눈을 찔렀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역이고요. 공동번역 그의 눈에 거슬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펴보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읽었잖아요. 11장 11절 이하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살피시니 여호와께서 눈으로 살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보세요? 속마음까지 보세요. 속마음까지 보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거슬렀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장님인 것처럼 살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신대 표가 코람데오예요. 교문에 가도 코람데오, 학교 배지에도 코람데오를 써놨다고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코람은 앞에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써난 그 학교 교실에 가봤더니 커닝 페이퍼가 가득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정말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믿음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오것에서는 한 말씀을 듣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믿는 흉내라도 내죠, 지금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러니까 내가 눕는 것과 앉는 것과 일어선 것과 내 행위와 내 발걸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바다 깊숙이 들어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 뭐 하세요? 살펴보시고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면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그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될 거예요. 주님 보시는데요. 주님 보시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마치 요나가 도망가면서 그 배 밑으로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뭐 했다고요? 본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어떻게 했다요? 자취하였다. 스스로 재앙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을 멸하니 여보게 빨리 이 성을 떠나세요 라고 했을 때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본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어떻게 저렇게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삽니까? 나는 거짓말 조금 하고 조금 뭐 좀 잘못했거 되는데 징역을 몇 년이나 살다 왔는데 저렇게 큰 잘못을 하는 인간들은 벌도 안 받고 그게 카르텔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이 모양 이 꼴이죠 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얼굴이 뻔뻔하고 소동 같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근데 세상이야 다 그렇죠. 세상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펴본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사람, 그 교회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 망했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행한 대로 갚으시죠. 근데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데 만약에 행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멸망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면 다 멸망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어린아이 소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정말로 통치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할 자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게 여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달리아 같은 자들. 자기 손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손자를 다 죽여버렸다고요. 왕모대대로. 이시벨 같은 여자, 아합의 아내, 선지자를 막 잡아 죽이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사리분별 못하면서 성전에까지 온갖 우상숭배를 가득 채웠던 이스라엘의 왕들. 나라 망한 거죠. 나라 망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이미 완료돼 버린 거죠. 심판받았다. 결국 이 말씀대로 나중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우상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무너지게 한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려요. 내가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도 끊어버려요. 내가 건강 의지합니까? 건강 끊어버리더라고요. 제 경험상. 제가 좀 뭐 공부를 좀 잘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하니까 그것도 끊어버리고요. 하여튼 이것저것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뭐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뭘 다 알겠어요. 조금 이해가 돼요. 일찍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를. 30대 되기 전에 완전히 바닥에 가게 하셔서 내가 믿는 것들 다 끊어버린 거예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물에 빠지면 뭘 잡아요? 지푸라기도 없었어요. 지푸라기도. 그리고 제 성격상 남에게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도와주세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눈치 딱 보고 말 안 해요. 그래서 굶었어요. 정말 밥까지 굶어봤어요. 아쉬운 소리 하면 친구들이 왜 뭐 밥 먹을 정도야 좀 안 도와주겠어요? 물론 잠시겠지만 왜 끊어버릴까요? 내가 믿는 것들을? 아하, 내가 믿는 것들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할 것 믿게 하시구나. 그게 오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활과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시편 44편 6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게 마음 두지 말라. 시편 62편 8절 9절 10절 말씀. 사람과 재물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2절.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됩니다. 시편 115편 8절, 145편 18절. 이런 말씀도 옛날 시편은 다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느 나라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죠. 애굽. 이집트.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에 말과 병거를 수입하려고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뻑하면 어디로 가요? 이집트. 그게 왜 그럴까요? 친정이거든요. 400년을 넘게 살 친정이라. 힘들면 시집가가 어디로 달려와? 뽀로로 친정을 달려와.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참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시집을 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집 귀신이 되라. 거기서 죽어라. 오면 쫓아보내보세요. 보따리 서고 친정 오면 쫓아보내보세요. 야, 그건 물론 그 시댁의 그 포악한 그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동의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친정은 어디예요? 사실은 애굽이거든요. 애굽이에요. 근데 어디로 시집 왔어요? 가나안 땅에 시집 왔어요. 하나님 약속의 나라에 시집 왔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기근이 와요. 어디로 가요? 또 친정, 옛날 친정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종종 얘기했잖아요. 시집을 왔다면 뭘 잊어라? 내 아버지 집 친정을 잊어라. 애굽을 잊어라. 그래, 자꾸만 애굽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친정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친정 망하게 해버린다고. 친정이 망하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망해요. 내가 의지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 망해요. 친정 의지하지 말고, 시댁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말고, 네 집안 식구가 운서를 그랬잖아요. 믿을 게 뭐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가?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미약하게 하여 심판에서 겨우 살리네 미약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에 뭐가 못 되도록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이집트가 지금도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죠? 왜 가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집트가 가난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그 피라미드라는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대제국이 왜 가난해졌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고. 그래서 이런 말씀 너무 많은데 신약의 한 곳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구약만 이런 거 아니에요. 구약만 이런 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제가 웅으로 쓰는데 조금 더 앞에 읽을게요. 3절부터 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인사말 하고 나서 바로 찬송이 나오죠. 사도들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환난을 적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너희 위로하게 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먼저 환난을 당한 자가 지금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먼저 가난해 본 자가 가난해진 자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는 가난해 본 적이 없으면서 가난한 자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늘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뭐 잘못해서 환난 당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요거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요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은 밑에 이제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 고린도후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위로받고 구원받는 것이 사도들이 뭘 당했다고요? 환난 당하면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구원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환난이, 그죠? 예수의 십자의 죽음이 사도들에게 뭐가 됐어요? 구원과 위로가 됐잖아요. 그럼 사도들도 환난을 통하여 보온 듣는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환난을 당하노? 아니 그게 위로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교회 나와서요? 우리 왜 종교를 가져요? 나 환난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난을 당하네요. 환난 당하면 너의 위로고 너의 구원이라 그래버려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요? 견디게 하느니라. 예수 믿다가 내가 믿던 것들이 뭐요? 끊어지는 거예요. 건강 끊어져요. 그죠? 내가 그렇게 믿던 남편이 배신 때려요. 아내가 배신해요. 자식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배신해요. 내 믿는 것들이 끊어져요. 목사한테 실망을 해요. 교회 다닌다가 교인들에게 실망을 해요. 왜 믿는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믿어야 할 분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야 진짜 믿을 거 믿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아노라. 진짜 고난이 뭔지를 알면 참된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 당한 환난이 뭐예요? 태장 몇 번 맞아요? 매를 몇 번이나 맞아요? 40에 하나 감은 매를 태장을 5번이나 맞아요. 여보 몇 번이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온갖 유혹과 정말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알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적이잖아. 반드시 알아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아시아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야 평소에 우상숭배하니까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상숭배하다가 끊어지니까 그걸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지만 지금 사도들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복음 전하는 자예요. 아니 성령이 임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왜 이런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 주지 않고 복음 잘 전하도록 더 돈 많이 보내주고 그죠? 더 능력 있게 복음 잘 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소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다가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내가 투자한 요 주식만 어떻게 몽땅 망합니까? 어떻게 내가 집을 사면 요것만 집값이 내려갑니까? 하나님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여 복음 전하는 자도 뭘 의지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요, 자기 전도 전략을 의지하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 잘 될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환란을 주고 수시로 옆구리에 가시를 두지 않으면 또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간절하게 세 번이나 기도해. 하나님 이거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탄의 가시 빼주면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사도가 지 욕심 따라 산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살 소문까지 끊어질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숨만 쉴, 한숨 쉴 여유만 생겨도 다른 것 의지합니다. 다른 것 의지해요. 이게 우리 육체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약속 미사와 의엇이 굳겠으리라. 이 찬송은요, 진짜 바울이 하는 찬송, 바울이 하는 찬송,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다루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은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눈에 보는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 사라질 것이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불탈 것들을, 그때 사라질 것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끊어냄을 통하여, 이건 영원하지 못하고 불에 태워질 것이니까 미리 끊어주셔서 그 날에 그 불구덩이 들어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내가 세상에 믿던 것들이 끊어질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보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믿는 것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믿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아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끌어안고 있다면 우상숭배자가 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끊어내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고백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흘 소문까지 끊어지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게 하기 위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